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우연히 우리 제 책꽂이를 뒤져보니까 우리 교회 성장 2019년도 2월달, 그러니까 코비드가 발발하기 전 바로 전달에 우리 교회 성장 우리 월간 책자가 있었습니다. 흥미가 있는 부분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의 설문조사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해서 32.1%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뒤집어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32%였다. 우리 100명 중에 32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영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전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 12%가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교회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우리 설문조사에 답한 우리 세 번째가 6.6%, 100명 중에 한 6, 7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6.3%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거의 세속화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설문조사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21%였어요. 100명 중에 21명이 답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해주세요. 해가 17%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15.4%.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한 내용이 14.6%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도 생활을 우리 더 깊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볼 때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 씨앗 같은 이런 성도들이 우리 더 나은 이런 믿음 생활을 원하고 또 믿음의 성숙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또 믿음과 거기에 따른 행함입니다.
말씀이 빠진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믿음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함이 없는 이런 신앙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한계가 곧 우리 닥치게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갈급하시다면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안에 부어지면은요, 그 심령에 사모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과 기도와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이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하면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에 이끌려 천국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는 이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저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낮아져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이런 사도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이런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사탄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거는요, 우리 정확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질병을 말하는데 그 중에 무슨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발작하면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가 쓴 서신들은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서신을 읽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 일궈내서 일으켜서 우리 깨우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우리 모든 성경, 신약 성경들이 아주 주옥 같은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읽어도 읽기만 해도 그 은혜가 우리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는 서로 대면에 보면은 약했다는 거예요. 약해 보였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주신 가시의 역할이요, 자신이 부족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어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을 써서 기록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그 안에서 깨우치는 영적인 비밀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은혜가 많다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제시키게 하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스스로 우리도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높이고 자만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이요, 아주 악한 영향력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자제시키는 이런 이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행동이 진중하고 그리고 우리 알아도 알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자신을 우리 또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서는요, 우리 엄청난 귀한 일들이 많은 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간직되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을 이런 가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간직된 것은 엄청난데 표현은 자제하라. 그렇지만 자신이 말할 때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해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은 자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에 대해서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 우리 역설적인 말 같지만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더 우리 강함이 나타난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그때가 아주 강함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바로 여기 말씀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그 사이에 보면은요, 엄청난 이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1번은 돌로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되었고, 그리고 영적 성품이 뚜렷해져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 간직되었고, 자신에게 주신 그 영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우리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에 바로 이 영적인 성품으로 뚜렷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약함이 우리 간직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한 성도에게 아주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은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리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신 분입니다.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우리 헌신을 하는 그런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또 낙성식을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나라는 최고의 강성함을 우리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의 약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바로의 딸을 아내로 세우고 이방 여인들을 계속 자기 아내로 맡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것이 희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으로서 그 후대가 더욱더 그 끝에 그 삶의 끝부분이 더 큰 열매를 맺혀서 나라가 더 강성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이셨는데, 강한 능력과 은혜를 많이 부어준 사람답지 않게 끝부분에는요, 완전히 그 신앙이 무너지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하나님 성전 안에 세워놓는 이런 우를 범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때에 딱 들어서자마자 남왕국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 자신들의 왕들을 세워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우리 멸망을 당하는 이런 스모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부어줬음에도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솔로몬 왕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탄의 가시를 두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가시라는 역할이요, 그 교만, 자만을 누그러뜨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발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자만한 것이 있었을까? 나를 자꾸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꺾어내고 다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능욕을 당했던 이런 모습이 차라리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은혜였다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나라의 흐름, 전체 세계의 흐름이 세속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더라도 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우리 나에게 주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외치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다면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그때가 강하게 된다는 이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